우리는 모두 꿈을 갖고 삽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장년들은 평안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아이가 생기면 자녀를 향한 꿈도 꾸게 되고, 아이도 다 키우고 나면 이제 평안한 노후를 향한 꿈을 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단어는 내 삶이 뭔가 좋아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꿈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한 사람의 성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요셉을 가리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꿈꿨던 그 꿈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과 미움, 시기, 질투로 시작되는 것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그가 고난을 충분히 다 겪어낸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꿈의 기준이라면 요셉의 꿈은요, 좋은 꿈이라기보다 좀 악몽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유 모를 고난으로 자기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너무 과도한 어려움을 겪다가 그 끝에 이룬 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요셉의 꿈이 쓰임받으니까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을 넘어서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뿌리인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문제가 많고 탈 많은 아주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는요, 사랑도 있었지만 동시에 편애와 이로 인한 시기 질투도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요,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이 노년기에 낳은, 힘들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요셉은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더 요셉에게 기울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향한 편애가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정도로 대놓고 이렇게 편애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형제를 이렇게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 더 드는 자녀도 있고 부모님의 마음에 좀 덜 드는 자녀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잘한다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죠, 형제들에게 그런 어떤 티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티를 낸다는 것 자체가 편애한다는 것을 대놓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향한 편애는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분명한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입고 있는 일반적인 옷과 요셉이 입고 있는 저 채색 옷을 보면서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내가 아니라 요셉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는, 아버지를 요셉에게 빼앗겼다라는 느낌을 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요,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좋아하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막혔고 관계는 끊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개개인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야곱을 보시면 편애가 있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요. 요셉에게는 주어지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미성숙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연약한 모습들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침투한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이 망가져서 관계의 단절과 누군가의 상처와
우리의 왜곡된 우리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특징은 모든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는 자꾸만 사랑을 가지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죄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다른 이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합니다. 내게 좀 더 큰 사랑이 주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요. 내게 조금만 덜 사랑이 주어지면 더 사랑을 받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내게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기보다 자꾸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음을 증명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죄의 영향으로 가정과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영향으로 관계가 무너졌다는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에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공평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형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으니까 못 견디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요셉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와 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겨집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의 이 죄로 인해 무너진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로 물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꿈 얘기를 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 앞에 절한다는 것이죠.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꿈은 신적인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왕이 꾸는 꿈은 당연했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꾸는 꿈들도 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꿈 이야기는 시기 질투로 가득 찬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형들이 반발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더욱 미워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다 더해서 이 요셉이 자꾸만 꿈 이야기를 하고 꿈으로 자꾸만 자신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니까 더욱 미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관계는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건 좀 심했다 싶었는지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타이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보게 되겠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좋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광받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좋은 꿈을 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요셉은 종이 되었습니다. 꿈에서는 높아지는 것 같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낮아지고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한 다음에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그의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꿈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요셉의 성공과 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치밀합니다.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는 이유는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찾아올 흉년 가운데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애굽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씨가 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보다 크신 분입니다. 형들의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악마저 사용하셔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도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이야기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요,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고난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던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견딘 요셉은 다시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십자가 고난을 모두 받으신 예수님이 부활 영광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에게 총리의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죄와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획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이것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일에 동참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만큼은 요셉의 허무맹랑한 꿈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혼 구원의 놀라운 꿈, 그 계획을 기다리고 소망으로 붙잡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 세상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꿈을 기억하고 이 꿈을 위해서 헌신할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꿈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방 전도축제를 통해서 VIP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6.3 어린이 대축제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하는 전도축제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VIP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VIP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복음이 마음속 깊숙하게 심겨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함께 동참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꿈에 집착합니다. 더 안정적인 삶, 더 안정적인 노후, 더 안정적인 우리 자녀들의 삶, 자꾸만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 전에 앞에 두고 내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더 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